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쓴 책을 보았습니다. 이 경희대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물리학자이고 또 신진 물리학자인데, 이 물리학을 학문의 영역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활 속에 이 물리학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밝히는 그런 학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TV에서 그분이 나오는 그런 프로들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 학문적 연구의 집적물로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것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글을, 명제를 서문에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가 말하는 존재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책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참 좋은 과학서적이었습니다. 참 좋은 과학서적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이 다루는 범위는 빅뱅, 우주가 시작되었던 표준 우주론의 첫 출발인 빅뱅과 그 다음에 기본 입자, 원자, 분자, 태양과 지구,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화되게 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거기서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물질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과학 서적임에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책을 덮고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전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되물어 보면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놨는데, 그 책을 끝까지 한번 쭉 둘러봤는데 내가 왜 존재하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학자인 그분은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종교는 인간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무신론자가 걷는 길이 있고 기독교인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천지 만물과 인간 역사를 보면서 이분과 같이 무신론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 시대의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이어령 선생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는 이 김상욱 교수의 책과 또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쓰셨던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 책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암투병 중에 생애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의 내적인 그런 마음의 풍경을 일기체로 이렇게 써놓은 글들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진솔한, 이제 생을 마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거짓된 걸 쓸 수 있겠습니까?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의 풍경을 표현해 놓았는데요. 그 책에서 저는 읽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를 만큼 참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100%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50% 정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토대로 어느 순간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한 50% 정도의 근거를 가질 때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게 말씀이 설득이 되고 정말 그렇겠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저런 삶의 변화가 있겠다. 또 내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내가 하게 되었을 때, 믿을 수 있는 그런 50%의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믿겠다고 결심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매듭을 묶음으로,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불확실했는데, 불분명했는데 이게 퍼즐이 맞춰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렇게 오셨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50% 정도 믿을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 마음을 다잡아서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독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이어른 교수님도, 이어른 선생님도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명되니까 나는 믿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수긍이 되면 마음을 정리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러분 그 나머지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우리 안에 더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믿기로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식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결심하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해서 정신의 홍역을 앓듯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소식,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 자리에서 의와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구원함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내 인생의 큰 방황도 일단락 됐습니다. 큰 방황은 일단락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작은 어떤 이런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저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인생의 질풍노도와 같이 내 삶을 흔들었던
방황했던 그 삶은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긴가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도 젊었기 때문에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너진 삶, 깨어진 삶을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리고 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지금까지 다 무너졌던 삶이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삶이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만 누린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 있는 것, 또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있는 것, 여러분, 남자로만 창조될 수도 있고 여자로만 창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할 때 주라는 것은 문맥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물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하늘의 궁창과 해와 달과 별을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에 유명하다는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와 인간의 출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는 어느 정도 설명해 냅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완벽한 설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원자에서 분자로, 또 이것이 단세포 이런 생물에서 이것이 다세포로 넘어가면서 사람, 이런 동물과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또 처음에 빅뱅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을 설명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표현하기를 특이점이라고 말합니다. 특이점. 그 순간에 거기 자리에서 과학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 발전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건 표준 물리학과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특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의식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런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무에서 이런 우주가 갑자기 빅뱅을 통해서 출생하게 됐는지, 이게 터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게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을 못하고 그냥 어떤 특이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물리학은 이 우주와 인간의 근원적인 기원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 우주와 인간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우주와 자연 그리고 신비로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셔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곧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다윗이 이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온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눈을 들어 이 밤하늘에 이런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장엄한 이 세계, 이 신비로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그 아름다움을, 그 장엄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기 때문에 그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에 그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화가가 뛰어난 예술가라면 그의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 그 작품에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렘브란트 같은 화가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는 그 렘브란트나 피카소의 그 비범함과 뛰어난 예술성이 그 그림 속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뛰어난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가 지으신 이 세상 만물 속에 그분의 그 솜씨, 그 능력, 그 지혜, 그 아름다움의 장엄함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런 캐년의 모습을 보면 그 장엄한 그런 모습에 압도된다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장엄함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지혜, 능력,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산천 초목과 거기에 사는 생명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발밑에 다니는 개미들도 협동심을 갖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공원 이렇게 우리 둘레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숲만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발밑에 보면 개미들도 여기 열심히 다닙니다. 거기에 열심히 다니고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합니다.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자기들끼리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른 세계가 잘 안 보이는데 아닙니다. 개미들도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협동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DNA를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만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의 솜씨, 그 지혜, 아름다움, 그 장엄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곧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할 때 삶에는 뜻이 있지 않겠느냐. 너와 내가 생명을 가졌다면 이 생명에는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느냐. 삶의 뜻이 무엇일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나온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살아야 될 무슨 뜻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다른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제1조는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유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어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말씀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 범위가 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고 또 그분의 지탱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만물이 살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왜 생명을 얻었나 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것이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특별히 성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과 한량없는 그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태어난 이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다시 돌아가는 그 이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에서 찾지 않으면 마치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엉뚱한 데다 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부지런히 수고하지만 마지막 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었는데 이 부질없는
잠깐 있다 덧없이 사라져가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렸구나. 아, 헛된 인생이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온 것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살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가장 보람되고 생명력 넘치고 또 영원토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린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선악,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경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 곧 그분의 지혜, 능력, 선하심, 아름다움을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공율하심이 있어서 내가 인생의 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여러분 만물이 각자 하나님의 지혜,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 인간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들을 감사하고 또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선하신 성품을 누리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축복하심, 오래 참으심, 겸손하심, 온유함, 거룩함, 정결함입니다.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둘러싼 조건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조건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언젠가 우리를 버립니다. 내 학벌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는 남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때가 되면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숭고하지만 부모도 때로는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고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버리지 않는, 한번 선택한 것, 한번 선택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람 홍길동은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이 그렇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한 바위처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면, 우주 공간에 보면 별과 별 사이에 이 선간 공간이 있다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이 조용한 머나먼 그 간격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선간 공간에 홀로 버려졌다 하더라도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무도 없던 그 선간 우주 공간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굳건한 바위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이, 이건 정말 믿으셔야 될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달라진데,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이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물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물들어져 가고 그 사랑을 내가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선택한 그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라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영역인데, 자격 없는 사람, 정말 이 못난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약삭빠른 야곱,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 부르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변함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택배를 받을 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잘못 발송될 때. 그래서 발송한 곳에 전화해서 물건이 잘못 왔으니 주문한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미 받은 물건을 돌려보내겠다고 할 때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객님. 그 물건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어도 과분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굳이 되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택배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함으로 이웃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복덩이가 되어서 내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줬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남 김해시에 사시는 정영신 권사님에 대한 간증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국민일보 신문에서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앉으면 기도, 걸으면 전도하는 할렐루야 동장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현재 김해시 칠산 서부동 동장님이신데요, 주민들은 이 동장님을 할렐루야 동장님이라고 다 부른답니다. 정 권사님은 동장 일을 보시면서도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을 때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라고 믿는 거 아니냐.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저절로 생겼겠느냐. 천지만물이 있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뭐든 다 해주려고 하듯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든 다 해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안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에요. 이 정 권사님은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부터 한답니다. 최근에 자기 아버지의 양복을 사기 위해서 남성복 매장에 갔는데 가서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매장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하옵소서 했는데 마침 손님이 없어서 매장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정 권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400여 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분에게 마지막 이 국민일보 기자가 이 혼돈의 시대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자 유쾌하게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야죠. 예수께로. 이 로는 길로자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충분히 누려서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기 위한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을 얻어 사는데 내 삶은 왜 있는 것일까? 내 삶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선한 성품을 누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